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야 돼.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강단의 제목은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갱신하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또 다른 갱신의 시간표를 주셨다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제 활동도 또 가정 활동도 학업도 다 지금 사실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고요. 한국에는 홍수가 나고 세계 곳곳에 좋은 일보단 나쁜 일들이 계속되고 있죠. 불신자도 힘들지만 믿는 사람도 똑같이 힘든 것이 바로 요즘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시대를 살지만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똑같이 문제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반드시 필요한 문제를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발판이 될 그 시간표를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위험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갱신할 시간표를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에 빨리 가야 되는데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거기 있게 하십니까? 갱신할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잠깐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갱신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코로나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갱신의 시간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얘기했듯이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 갱신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갱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갱신을 시작하기 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갱신하길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몰라서 다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다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그냥 언약을 말한 게 아니라 피를 뿌리며 말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피를 뿌리며 말합니까? 이 피가 바로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피. 여러분,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할 축복을 갖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속에 들어가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은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적혀 있듯이 정령 죽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생명이 붙어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오히려 해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손해로 끼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나무가 생명이 있을 때는 물을 부으면 자라납니다. 근데 나무가 죽어버린 나무에 물을 계속 부으면 오히려 그 나무는 더 썩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성공이 오고 돈이 많이 생기고 잘 나가도 그 사람의 인생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것이 바로 갱신 중의 갱신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두 군데로 쫙 갈려지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박살내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이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나니.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갱신의 시작입니다. 이걸 매일마다 하시면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갱신이 됩니다. 세상적인 갱신보다 더 큰 갱신이 일어납니다. 증거를 댈까요? 시편 119편 4절에 보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다윗이 아침과 저녁에 한 것이 바로 이 갱신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사역 때문에 너무 바빴던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에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의 특징, 갱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영적으로 갱신하는 그 시간,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나에게 적용하는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나에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 언약 복음을 나에게 적용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하셔야 될 것이 절대 언약으로 나의 모든 것을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정시 기도의 시간이고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돈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업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답이 아닐 때. 이유가 뭡니까? 절대 언약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보는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언약 속에 내 문제를 보고 나를 쳐다보면요, 그것이 전부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드러나고 잘못된 인도받는 내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갱신은 아무리 해도 그것뿐입니다. 영적인 갱신이 시작되셔야 되고 내 문제를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 보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갱신을 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내 인생에 피를 뿌리는 시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이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갱신을 이렇게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어서 새로운 그릇으로 갱신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경배하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아무 말 안 한 것 같지만요, 70명의 장로를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정하시고 12지파, 12군데의 팔을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에 따라서 지파를 정하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가 물론 있었고 지파도 있었지만 굳이 이렇게 시스템을 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결론이 노예로 살다 죽어야 되니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그 가나안에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육신적인 갱신을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70명의 장로를 세우라, 12지파를 계획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갱신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갱신이 되어지면서 함께 육신의 갱신할 것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결론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갱신하십니다. 나를 먼저 영적으로 갱신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갱신하십니다. 그릇을 넓혀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은 갱신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 보내서 문제 속에 있게 하시고 형 에서와 갈등을 겪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발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의 결론은 이방인을 살리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일부러 모든 걸 배우게 하시고 완전히 떨어지게 하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서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결론이 세계 살리 선교사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온 문제, 지금 이 시대는요, 뭐 하라는 사인이냐? 진짜 갱신할 것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다 갱신해 오셨지만 우리가 또 다른 갱신을 시작하셔야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해 주시는 갱신의 제목이 뭡니까?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위기는 반드시 나의 그릇을 넓히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의 제목을 발견하시는 오늘 이번 한 주 평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갱신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갱신이 한 번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갱신이 아니라 갱신이 지속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나의 성소, 성막, 성전, 교회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2후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안 주고 물 안 주면 당장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도 안 되게 모든 예물을 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응답부터 주시고 좀 뭐가 일이 좀 잘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 교회를 지으라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막,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갱신을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갱신이 지속될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체질, 광야 체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갱신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또 물 떨어지고 만나 없으면요, 하나님 원망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들의 체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를 통해 갱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인도받는 자로,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순종할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현실과 말씀이 안 맞다라고 느낄 때.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말씀이 맞거든요.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 갭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소를 회복하심으로, 그걸 통해 갱신하심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입니다. 하지 마세요. 시편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만 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갱신할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아시지 않습니까? 75세를 살던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씀과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떠납니다. 처음에 아버지와 함께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가나안으로 가다가.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 말씀이 맞구나.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드디어 떠납니다.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갱신이 시작이 되고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체질이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소를 지어놓고 나의 교회를 회복해서 거기에서 날마다 언약으로 시작하는 그 오늘을 시작하라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딥니까? 물론 임마누엘 언약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에 나의 성소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체질이 갱신되는, 지속이 되는 그 나만의 예배처, 나만의 기도처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나의 성소입니다. 정시기도 정시예배 합시다.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지만 지금까지 더 갱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소가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헌금도 회복되게 하십니다. 성막이 회복이 되면 예배가 당연히 회복이 되겠죠. 그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중심이 바뀐다는 말이죠. 예배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묶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예배를 놓쳤습니다. 갱신을 못한 조카 롯은 눈에 보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소돔 땅. 마치 성경에 뭐라고 적히느냐, 아담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처럼 너무 좋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땅에 묶입니다. 보이는 것에 묶여요.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묶이지 않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묶이지 않아요. 좋은 땅 나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답니다. 중심이 바뀌어버리니까 묶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에 응답을 주십니다. 갱신하면 예배 중심으로 바뀝니다. 갱신하면 복음 중심으로 바뀝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맞다면 우리는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스케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절대 언약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를 보시고 내 스케줄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갱신이 되면 당연히 우리의 헌금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시죠. 아, 헌금을 많이 내라는 말이구나. 기쁘게 내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이구나. 뭐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체질이 갱신되는 자는 물질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기쁘게 헌금을 할 만큼 내가 돈이 생겨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기쁘게 하나님께 헌금할 만큼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이 진짜 믿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막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걸 넘어서서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도 믿어지지만 내가 설령 돈을 손해봤다 할지라도요. 그 손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성경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내가 손해본 그 돈이요. 그래서 이득을 본 그 상대방이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돈 역시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물질 움직이는 게. 내가 손해보고 그 사람 이득 보고가 절대 아닙니다. 아, 내가 그럼 손해봐도 되느냐?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손에 묶이는 게 문제입니다. 경제 보는 눈, 물질 보는 눈, 이 모든 것이 결국 예배를 통해서 나의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갱신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죠.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하려 하심이라.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넉넉함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갱신만 하면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육신의 힘도, 물질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갱신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것에서 빠져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나의 중심, 나의 스케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갱신하면 하나님이 내주신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진 증거들을 다 쌓아놓으셨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것, 내가 하는 조그만 갱신의 행동, 응답들은요 전부 쌓입니다. 왜 쌓이느냐?
그게 오늘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여기서 말하는 증거판은 십계명을 적은 돌판 두 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궤, 이 궤는 언약궤를 말하죠. 언약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드는 항아리가 있었고 두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하기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갱신하고 도전했을 때 받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넣어놓으신 거죠. 왜 넣으셨습니까? 그걸 경배하라고 넣어놓으신 게 아니죠. 그 언약의 증거들이 놓여있는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를 건너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건너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갈라졌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 언약궤가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언약궤를 모셔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대대로 축복하겠다고 역사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 지금까지 받은 응답,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갱신의 결과들을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모아놓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새롭게 갱신하고 도전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갱신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을 갖고 오늘을 또 사시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그 현장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의 성소에서요,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언약의 증거들, 내가 갱신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오늘을 도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을 도전하는 나에게 매일마다 갱신의 증거들을 주신다입니다. 우리가 갱신하고 있다면 증거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게 돼 있죠.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써 있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소망입니까? 지금 우리가 갱신해서 쌓아놓은 모든 과거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갱신해서 받은 그 응답들이요, 사실은 전도에 쓰임받고 선교에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쌓이는 응답들을 받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갱신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지식들은 전부 배설물이다. 그 쌓은 것은 쌓은 게 아니다. 진짜 내가 쌓아오는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제일 높다. 이게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속 쌓이길 원하십니다. 갱신되길 원하신다니까요. 갱신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가 뭡니까? 또 돈입니까? 잘 되는 겁니까? 과거에 받았던 아주 좋은 응답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들을 주신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갱신의 응답 받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갱신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결국 갱신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에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창세기 3장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교회로, 나의 예배로, 나의 헌금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복음 중심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이 보이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걸 가리켜서 인생 포럼이라고 하죠.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언약 그리스도 붙잡으면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이
교회 중심으로 나라를 바꿔가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목표인 우리 후대와 렘넌트 현장을 살리는 자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갱신이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그래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갱신을 위한 미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갱신을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집중부터 시작하십시오. 제한적 집중입니다. 제한된 공간, 제한된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기도원에 가든지 막 기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내게 있는 그 현장에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집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간표 아시고 내 스케줄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집중의 시간표를 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죠?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를 깨닫는 시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 복음밖에 답이 없구나라고 깨닫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집중의 갱신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결론 세 번째입니다. 갱신의 결론입니다. 갱신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결국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절대 목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세계복음화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세계복음화가 같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갱신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목표가 세계복음 맞다면 우리 교회가 갱신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열매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각자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마음껏 갱신할 수 있고 바꿔질 수 있는 이 유일한 복음을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답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갱신, 육신의 갱신을 통하여서 마음껏 주님께 드리고도 남을 만한 물질과 경제가 전문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님 있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